할렐루야. 소개받은 이동성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제가 이름이 고종석이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름이 이동석에서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해요. 또 이제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강남 금식동 갈 거고 이름대로 삽니다. 저는 사실 부흥회를 한 1600번 정도 다니면서 항상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집회를 며칠 하실 건데요? 또 하루에 몇 번 하실 건데요? 물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부흥 강사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목회자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10번이요 그러더라고요. 자, 진짜 목사를 만났네. 집에 가서 꼭 아멘 해요. 예, 요새 다 목사님들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또 그냥 한 이틀 하고 끝내려고 대충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그렇게 10번씩이나 낮 시간 많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는 사람이 적은데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여러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십시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분 다니다 보면요, 찬양하는 아가씨들이나 선교단 보면 제가 대충 짐작을 해요. 마이크를 잡은 게 딱 이러고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마이크 잡은 게 이렇게 잡은 사람은 중간에 놀던 사람, 마이크 잡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많이 놓은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다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지 그냥 딱 붙잡고 하는 거 보니까 기교를 저는 못 쓰네. 저는 옛날에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직업이 다방 DJ입니다. 뭐 했어요? 옛날 노래는 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마이크 갖고 노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3박 4일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더불어 찬송도 좀 할 것이고 또 간증도 할 텐데 전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공업한 사람이에요. 목사 이전에 저는 엔지니어가 돼서 꽤 많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상 말하면 현장 노가다죠. 좋게 말하면 현장 소장도 꽤 했었고, 그래서 꽤 많은 일도 해봤고 사업도 실패해봤고 현장에서 사람도 한 10명 죽여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이 한 30이 거의 다 되어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밟으시는지 3년 만에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밟으셨을까. 온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 과거에 다 사업이 실패해서 남이 수산되는 돈 80만 원 꼬았고 학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저희 선교교단에서는 저보고 가장 부자래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나보고 돈동석이래.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교단에서 돈이 필요하면 저희 교회를 끌어와요. 저는 여러분 돈이 꼭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번을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요? 축복의 큰 비건 큰 비가 아니에요. 축복의 좀 끌어야 돼. 다 무슨 빌 달라고요? 예, 가래 끌 대신만 끌어야 돼. 무슨 빌 달라고요? 예, 큰 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보니까 옆에 프로지오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나요?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전도할 때 물론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서 하실 것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송해도요, 불신자는 천당을 몰라요. 천당이 뭔지 알아야 가지. 천당이 어딘지 알아야 갈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는 천당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 저희도 지금 뭐 전도 기간이라서 좀 열심히 전도합니다만,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봐, 저 집 좀 봐, 저 집 좀 봐. 그 놈이 그렇게 잘 됐잖아. 예수 믿고.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현세,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하늘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단 교회 속에 들어오고 신앙의 생기가 천당이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천당이라는 것은 잘 통하지 않아요. 오늘 전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3년 반의 긴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큰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큰 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영적인 것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비 이렇게 말합니다만, 비에는 크게 3가지 비를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받을 비가 있는데 좀 찾겠어요, 여러분? 가능한 방송실에서 찾으면 좋은데, 첫 번째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을 말씀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네, 나왔네요. 자, 신명기 3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니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가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자, 우리가 비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가 있는데 바로 말씀의 비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근간인 말씀으로 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응답이죠. 전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의 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벤포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모든 풀은 다 베어지면 죽습니다. 모든 풀은 다 베어지면 죽습니다만, 그러나 베어진 풀이랄지라도 적당량의 비가 오면 생기를 잃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비가 있는데 바로 은혜와 성령의 비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비요, 두 번째가 무슨 비요? 예, 성령의 비라고 합시다. 자,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충만. 아멘. 그냥 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 충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 할렐루야. 말씀의 비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 기록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자, 세 번째 받을 비가 있는데, 세 번째 받을 비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시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문을 여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의 비입니다. 이 축복의 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 아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공동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말씀으로 큰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큰 비를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들 참 박사학위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박사가 되지 못했어요. 난 공부를 못해가지고 박사 공부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할 만한 제 머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없다 보니까 난 우리 부목사들이 다 박사입니다. 이것들이. 이번에 한 명 또 남은 애가 박사학위 마지막 학기래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번 학기만 하면 저도 박사입니다. 그랬어요. 휴학해. 아니 한 학기만 하면 되는데 왜 휴학을 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희들이 다 박사 돼버리면 난 어떡하냐 이놈아. 교인도 박사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박사가 아닌데 교인들은 또 박사가 많아요. 저희 목동 아파트에 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철민 집사라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 카드를 갖고 와서 보니까요. 세상에 나이 36살에 박사에다가 서울시립대학 교수요. 근데 보니까 또 이렇게 들러게 보니까 부인도 또 박사야. 이러면 스트레스 충만한 겁니다. 한 명도 모르는데 세상에 둘이 다 박사면은 야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제가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야, 부목사 가서 좀 알아봐라. 무슨 박사인지. 왜 신방을 가야 될 텐데 가서 뭐 말이 좀 통해야 될 텐데 말이 통하려면 좀 미리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알아봤더니요. 남자는 미생물학 박사고 여자는 생물학 박사래. 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미생물이 뭐지? 여러분 미생물이 뭐예요? 생물은 생물인데 작은 게 미생물 아니야? 내 딴에는 그래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말이죠. 뭐가 미생물인가? 열심히 연구해갖고 왜 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이죠.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전 내 딴에는 공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미생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자꾸 말하는데 이 젊은 집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떨다 보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근데 집사님 목사가 말을 하면 대답을 좀 해야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박사인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박사의 교수라면 네, 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이 박사를 했는데 왜 몰라? 그랬더니 사실 저는요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데? 보니까 자기 설명합니다. 자기는 서울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연구소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가 됐는데 자기는 뭘 연구했나? 야, 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자기는 바퀴벌레 있지? 바퀴벌레 발톱에 살고 있는 작은 균이 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매일마다 뭘 받는가 하면 바퀴벌레 발톱에 붙어있는 그것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하, 나 그때 깨달았어요. 박사가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다. 박사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라 한 가지를 잘 알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다도 끄덕거렸고요. 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제가 3박 4일 동안 여러분을 박사 만들 거야. 다른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인생길이 캄캄할 때 살면서 여러분과 제 앞에 앞길이 막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는 여러분 오늘 전 2박 4일 만들 거예요. 제가 쭉 말씀을 적어갈 텐데 가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왜 반복하는가 하면 어쨌든 사람이 듣는 거는
거의 잊어버려요. 아무리 뭐 은혜를 받아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저희 나가서 문 앞에서 오늘 제목이 뭐요? 다 몰라. 오직 가면 내가 써줘요. 써줘. 오늘 맨 끝에 가서 오늘 한 설교 제목은 무엇이고 1번, 2번, 3번 써서 보여줘. 왜? 다 듣고 나서는 아멘까지 했는데 저기 나가서 보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점심 국수랑으로 먹고 나면 본문도 몰라. 그러고선 은혜 받다고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 써드리는 이유는 저 쓴 것을 보면 여러분이 한 60%는 이해해요. 반복하면 한 80% 남기 때문이야. 난 나중에 시험 볼 거야. 여러분이 박사가 되나 안 되나 볼 텐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장절은 다 몰라도 여러분 꼭 중간중간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 우리는 큰 세 가지 비유를 사모한다. 첫 번째 무슨 비? 두 번째 무슨 비? 세 번째 무슨 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충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이 사모하는 게 그래도 말씀이요, 또 혹은 은혜요, 또 혹은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 비가 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열심히 인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비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넌 미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유를 더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35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뭐함으로? 만일 그들이 주께 뭐 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비 안 준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너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하늘문이 닫히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나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목사의 집이나 장로의 집이나 다 똑같이 비 오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와도 위에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비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그 자기 마음문을 열고 자기가 뚜껑을 열어놓으면 은혜를 받는 거고 마음문 닫아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 닫았다. 하늘문이 닫히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엔 비가 오는가? 내 딴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고 내 딴엔 열심히 일하려고 했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께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 닫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문 닫고 비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비 안 준다. 아멘. 하나님이 심심해서 너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내시니까 하늘문 닫는 거예요. 세 번째, 에레미야 3장에 보니까 또 이걸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장 2절과 3절 말씀. 에레미야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리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이유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너에게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다. 앞에 이유가 뭐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들여버렸다. 음란과 행악. 저기 나오고 있는 아라바 사람은 누구냐면요, 광야에 사는 민족이에요. 광야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나가는 그 나그네, 지나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몸 파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몸 파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지요. 처음엔 부끄러웠죠. 근데 점점 지나가니까 어때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몸을 파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행음치 않은 곳이 어디냐? 자, 저 헐벗은 산을 보라.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좋은 산, 높은 곳에는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이렇게 아라바 사람 같이 음란과 행악한 것처럼 영적인 음란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문 닫는다. 아멘.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인데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가 무슨 절에 갑니까? 우리가 무슨 뭘 부처를 섬깁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걸 해요? 아니요. 우린 대부분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저는 목동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마 이대병원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대병원 정문 앞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자식한테 미친 사람들. 완전히 공부에 미친 동네입니다. 그냥 오로지 애들 때문에 살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흔드는 것도 애들 때문에. 아침에 8시만 되면 다 차에 태워서 데려다 놓고 애들 끝날 시간 되면 문 앞에 기다렸다가 납치시 데려서 학원가 데려가고, 보통 12시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2시 정도 돼야 새벽 2시에 공치러 나옵니다. 미쳤어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살고 아내가 버는 돈으로는 다 공부시켜요. 전부 다 자식한테 미쳤어요. 지나치게 미쳤어요. 자,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중심의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 마음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자식이 이 자리에 앉으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한 자리에 명예가 앉으면 명예가 우상이에요. 우린 다 대부분들 어때요? 전부 다 자식이 우상이잖아. 자식을 위해서는 뭐예요? 못하는 게 없지. 자식에 위해서는 돈을 꼬다가도 공부시켜요. 근데 주를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 본 적이 없잖아. 주께 주 앞에는 뭐라고 그래? 항상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러고 끝나.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어때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애들을 공부시켜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입에 침 좀 바르고 말해. 솔직하자고 사람이. 난 여러분의 정답을 묻는 게 아니야.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니잖아. 사실은 여러분 자식이 먼저지. 자식이 먼저지. 하나님은 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참 나도 참 모질게 목했어요. 새벽마다 최소한도 구역장, 교구장, 권사들은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전화했어요. 4시 20분만 되면 새벽마다 전화했어. 20년을. 어떤 여자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이 승질내요. 그럼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명색이 구역장인데 구역장이 자빠져 자면 그럼 니네 구역에 살 거냐? 당신이 명색이 장로인데 장로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는 누구한테 새벽 얘기를 이야기하냐? 20년을 매일 4시 20분에, 제가 부흥회를 가도 역시 4시 20분에, 해외를 가면 해외에서 부흥사를 시켜서 4시 20분에 전화했어요. 여러분, 교인이 자면
목사는 잘 자라 우리 아기 부르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깨우는 게 목사예요. 자,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20년째 들어서 제가 만 20년 되는 그 창립 기념일 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20살이면 이제 작년이요.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나오세요. 했는데 정말 지금도 또 하고 싶어. 정말 지금도 또 하고 싶어요. 왜? 깨우는 게 목사야. 잠재우는 게 목사가 아니라. 자, 그런데 말이죠. 전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입시제도를 바꾸십시오. 한국의 입시를 바꿔서 1년에 4번씩 시험을 보게 하십시오. 4번씩. 아이고, 그렇게 어떤 여자는 새벽에 깨우면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대. 새벽에 나가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갖고 못 산다는데 그런 여자가 새벽에 나온다. 아니, 집사님 웬일이요? 하루 종일 머리가 흔들린다면서. 애가 고3이에요. 지 새끼 고3 되면 어때요? 머리가 흔들려도 나와. 그 세상에 짠순이가 세상에 무슨 뭐 작정헌금인가 해가지고 또 세상에 또 무슨 헌금까지 바쳐요. 근데 언제 끝나요? 입시와 동시에 끝나요. 그렇게 그 짠순이가 말이죠, 헌금까지 해가면서 뭐 나와서 말이죠, 하루만 나오면 뭐 고리 흔들린 여자가 고리 흔들려도 40일 나와서 그냥 흔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일부 2부 하는데 어쨌든 입시 때만 되면 만석이요. 전화할 것도 없어. 알아서 다 키워나와. 그냥 내가 기도 바꿔서 하나님, 1년에 4번씩만 입시를 보게 하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입시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만석입니다. 언제 끝나? 입시 딱 끝나면 끝나.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요. 절대로 저 자리를 뺏기지 않아. 아무리 이런 무슨 자식 뭐 이렇게 올려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밀어버리는 거야. 쑥 밀어버리면 어때요? 자식이 그럼 다치는 거지. 자식끼리 막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데가 나와도 여러분 갈 길이 없으면 막히는 거야. 우상 숭배는 하늘 문은 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번에 3가지 비를 사모할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비? 두 번째 무슨 비? 세 번째 무슨 비?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뭐 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늘문 닫더라. 두 번째 뭐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늘문 닫더라. 세 번째 뭐 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우리 내 인생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안 될까? 여러분, 딴 데 찾지 말고 저 찾아보세요. 내가 혹시 이렇게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잘못 사는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우상 숭배하듯이 지금 자식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꼭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18장 30절 말씀 보세요. 본문입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입니다.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북쪽으로 침범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지나가야 돼요. 또 중국이 남침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밟아야 일본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위치 속에서 똑같이 강대국들에게 수없이 밝히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야합을 하자. 다시 말해 힘 있는 나라의 공주와 내가 결혼하면 그럼 내가 사위인데 우리를 치겠는가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서 이방 사람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정치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정치의 신앙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교회 보면은 무슨 뭐 정치인들이 자주 오잖아요. 정치는 절대로 신앙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영적인 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개. 목사는 영적인 개야. 개는 짖어야 돼. 개는 모르는 사람이면 짖는 게 개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세요. 짖어? 안 짖어. 처음 본 내가 갔는데 개가 어때요? 어디 오더니 날 보고 그냥 뭐 좋아서 죽겠다 그러다가 발랑 뒤집어지고 오줌까지 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세요. 이건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개는 짖는 게 목적이야. 개는 모르는 게 오면 무는 게 목적이야. 근데 개들이 어때요? 알아요. 우리가 저렇게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아양을 떨고 좋아하고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짖는 게 아니고 개들이 뭐예요? 귀염을 떠는 거예요. 애교를 떠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영적인 개예요. 시대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가 잘못되면 지적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아멘. 근데 참 제가 나쁜 소리 하죠. 우리 교인들 보고 여러분 나나 우리 부목사들이나 신방 가면 절대로 용돈 주지 마세요. 용돈 몇 푼에 돈 많이도 준 것도 아니야. 돈 3만 원, 돈 5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어때요? 입에 딱 할 말을 못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가 입에 갈비를 물으면 짖어 못 짖어? 대답을 해봐요. 자, 입에 개가 갈비를 물으면 짖어 못 짖어? 못 짖어요. 목사가 자꾸 얻어먹으면 할 말을 못하는 거야. 흔들어. 부목사도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귀인한테 얻어먹으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어. 근데도 못해요. 할 말을 못해. 그게 목사가 뭐 스스로 자기 입을 막는 거예요. 목사는 영적인 개예요. 시대가 잘못되면 짖어야 되고 교회가 잘못 가면 짖어야 되고 성도가 잘못 가면 짖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짖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귀염을 떨려고 그래. 가서 애교를 떨어야 뭘 좀 주고 애교를 떨어야 좀 먹을 게 생기니까 개들이 어때요? 와서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예요. 아합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가를 가요.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의 성이 또 이시네. 이름은 뭐예요? 세벨이네. 성은 이시고 이름은 세벨이에요. 혹시 어디신지 알아? 그건 나도 몰라. 자, 이세벨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우상 섬긴 여인이 오면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 중에 혼숫감 속에 우상이 들었어요. 자, 그 여인이 온 다음부터 온 땅에 우상이 퍼집니다.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가 있어 없어? 여기 남전도요.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경상도 사나이가 그래도 나중에 노후 생각해봐. 없어요. 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나도 다 지고 살아. 져주는 게 편하네. 맞아 여러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들어오는데 큰 나라 공주가 오면서 갖고 온 우상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왔어요. 출세 못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런 시대가 또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짐승의 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마지막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온 땅에 우상이 퍼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너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앞으로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거야.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변이기 때문에 항상 지중해 바람이 오면서 항상 아침이면 이슬이 내려요. 근데 앞으로 이 땅엔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3년 반의 기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 지방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3년 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3년 반 지난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해라.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큰 비가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그 3년 만의 기근 속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3년의 기근 속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지금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하는 시대 속에 사는 길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아, 살기 힘든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내게로 어떻게 하라? 가까이 오라. 아멘. 오늘 사는 길이 있다. 내게로 어떻게 해라?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국어의 답은 어디 있어요? 국어 속에 있는 거예요. 수학의 답은 어디 있어요? 수학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반드시 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일수록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빙빙 돌기 시작하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부모는 자식을 끼워놔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사는 거예요. 아멘. 자식이 밉다고 해서 이놈아 나가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좀 나이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우리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는 사장님이었었는데 거지 돼 가지고 갑자기 저 시골로 이사 가서 살다가 어느 날 또 도사님이라고 나타나서 전도사로 불렀다가 어느 날 또 개척한다고 또 하고 있는데 애들이 순식간에 이게 애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애들이요 전부 다 적응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방황해요. 큰 애는 딸이고 작은 애는 아들인데 아들 놈은 남자니까 더 심하죠. 하도 속을 썩여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불러서 야, 너 정말 이렇게 속 썩일 거냐? 너 나가. 그래서 나가라고. 우리 때는 부모가 나가 그러면 안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나가라 그러면 어때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너 나가 했더니 인사하더라고. 아빠 안녕히 계세요. 이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니야. 나가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닌데 어때요? 인사하는 거야. 아빠 안녕히 계세요. 저 문 앞에 가더니 또 인사하는 거예요. 내 쫓을 걸 왜 나왔어요? 낯이나 말지. 그럼 나가버렸어요. 나 그리고 그 밤에 죽을 뻔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목사 맞아? 세상에 애를 갖다 왜 내쫓는 거야? 와, 밤새도록 혼났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집까지 나가봐야 어디 가겠냐? 하루 이틀이면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내가 궁금해 죽겠어. 학교에 찾아갔어요. 가서 밖에 이렇게 왔더니 학교에 놀고 앉아있어. 그러면 지가 들어오겠지. 또 안 들어와. 그래서 학교 찾아갔어요. 밖에서 불렀어. 너 나와. 아빠 웬일이세요? 야 이놈아 농담도 못하니? 지금 정말 나가는 거냐? 옛날하고 달라 여러분. 속 썩인다고 내쫓으면 여러분 내 새끼 아니야. 속을 새겨도 껴야 내 새끼지. 내쫓는다고 내 새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사람과의 사람관계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때요? 모두가 전부 다 한 사람 다 다르잖아.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끼리 그냥 한 명이 모였어.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은혜가 매일 은혜가 있나? 아니 여러분 이게 나요. 이 시꺼먼 게 나야. 이걸 덮었어. 자, 은혜로 덮었어요. 이럴 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시로 나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어느 교회가 조용한데?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건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데는 반드시 무슨 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모여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들고 나가서 무슨 법으로 간다 이웃으로 간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사는 길이 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럼 나는 누군데? 나는 누군데?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문제 있는 백성들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해라. 아멘.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만드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벽하신 분이다. 아멘. 완벽한 해결자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집회는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도 미국도 한 70번 이상 갔다 왔으니까. 저는 놀러 가는 건 못합니다. 저는 한 20년이 지날 때까지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는 해외 필리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오로지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회죠. 노회에서 한 번은 하도 무슨 제가 노회장 할 때인데 하도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번 따라갔어요. 그 뒤에는 별로 그렇게 제가 놀러 다니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해외를 잘 못 가봤어. 그런 성지순례를 못 가봤으니까 매우 홍해다 뭐다 제가 직접 본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날 TV에서 말입니다. 부흥회 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TV가 나오는데 모세의 기적이 재현됩니다. 나오는 거예요. 진도 앞바다. 진도 앞바다에 보면 어때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모세의 기적이 재현된대. 난 궁금했어요. 야, 모세의 기적이 어떤 걸까? 조금 있더니 말이죠. 드디어 시작합니다. 앵커가 말이죠. 흥분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모세의 기적이 재현되는 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카메라를 쫙 돌리다 보니까 전부 다 관광 오신 분들이 복장이 똑같아요. 다 바지는 다 걷어 무릎 위로 올리고 맨발의 청춘에다가 한 손에는 바켓스, 한 손에는 호밀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모세의 기적이 뭔데 저러나 봤더니 조금 있더니 앵커가 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적이 시작됩니다. 보니까 정말 바닷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드디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야호 하더니 뛰어들어가는데 가서 갯벌 가서 열심히 조개를 캐더라고. 여러분 모세의 기적이 재현됐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장정만 60만 아이까지 약 300만 명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동안 400년 살던 자기들의 가지독을 다 짊어지고 달구지에 끌고 애들은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모세를 앞세우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쭉 그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모세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서라! 여호수아가 왜 그래요? 모세요. 그랬더니 야 신발 빠졌다 야. 갯벌이면 다 죽었어. 갯벌이면 다 죽었어. 분명히 성경이 뭐래요? 마른 땅이 나왔다. 모세의 기적은 마른 땅이에요. 그때 보세요. 인간이 말하는 기적이요 기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건 갯벌이에요. 완벽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모든 문제 있는 백성들아 살 길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자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뭔다 할지라도 우리 어때요? 요새는 사람들이 이 과학으로 눈도 만들어요. 눈을 만드는 눈이 얼마나인가? 눈이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여기다가 단다고 생각해봐. 볼만하겠다. 막 주먹덩이만한 눈을 하나씩 달고서 다니면 여러분 참 볼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인간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갯벌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여러분 마른 땅을 내시는 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근데 거꾸로요. 어려워지면 세상으로 간대. 세상 가서 돈 벌어와야죠. 세상 가서 일을 해야죠. 세상 가서 뭐 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이 지금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다 힘들어지니까 자기 세상 가서 돈 좀 벌어오겠대. 내가 오직하면 그 사람 들으라고 오늘 설교를 다 했어요.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다.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다. 오히려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주를 더 바라본다면 반드시 가시는 편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가시 때문에 기도한다면 오히려 복이 된다. 원래 그 인간들이라고 설교했다고. 오늘 한 설교요. 가시가 주는 은혜. 맞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 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해결자를 찾아야 돼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아멘. 두 번째 할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84편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시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오늘 이 사람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사는 첫날보다는 내가 성전 문지기가 좋아요. 내가 악인들과 더불어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성전 문지기가 좋아요. 나가서 호의호식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성전 문지기가 좋아요 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 이거는 뭐 안내용 같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는 여러 가지 기물을 쌓아두는 창고가 많았어요. 그 창고의 창고직이에요. 난 악인의 장막에 사면서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내 성전의 문지기가 전 좋아요 하는 것처럼, 그는 성전 문지기 좋아하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갈 때가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 가요?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단만 아니라면 모두가 하나님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집이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하나밖에 필요 없는 거야. 아멘. 저는 이게 매주 다니다 보면은 거의 뭐 숙소가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뭐 때로는 목사님 서재도 되고 여러 군데 잠을 잡니다. 어떤 데 가면 또 목사님 좀 편히시라고 침대 2개짜리 해줘요. 자, 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목사님 감사해요. 침대 하나 개당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침대가 2개면 우선은 넓은 데 가서 자요. 자다가 가만히 보면 저게 아까운 거야. 내가 안 써도 돈은 다 내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옆으로 가. 예, 이것도 돈 낸 거니까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또 옆친 데 가서 한번 누워요. 근데 보니까 작아서 좀 불편해. 또 옆으로 가는 거야. 몸뚱아리가 하나인 사람은 침대 하나가 맞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영혼이 몇 개야? 영혼이 몇 개야? 영혼이 하나야. 그러면 교회가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한 거야. 저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주시되 영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왕창 주셔서 막 아파트를 한 5개씩 삽시다. 이건 또 하면 잘하네. 자, 몇 평으로 살까? 몇 평으로? 불러봐요. 몇 평? 몇 평? 40평? 좀 크게 불러. 지금 밑자리 본전인데 몇 평? 100평. 예, 100평짜리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소유가 5개예요. 뭐 큰 거 100평, 80평, 60평, 40평, 20평, 100개 5개로 칩시다. 여러분 소유가 5개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필요한 것은 몇 개야? 방 1개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집 맞아. 그러나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교회예요. 아멘. 내 교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교회예요. 그냥 교회 하면 50점, 내 교회 하면 100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여러분, 내 집이 왜 좋아? 내 집 가면 여러분 가서 어때요? 벌거벗고 자면 어때?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
일단 숙소에서 자면요, 어때요?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누가 밖에서 띵동띵동 할 때마다 놀래가지고 또 주워 입어야 돼. 난 지난번에 저 시남이라는 데 북녘 갔어요. 시남, 저 예산 옆인데요. 다 밖이 다 온천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또 자기 나라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대. 그래서 전통이 뭐요? 했더니 우리는 부흥회하면서 한 번도 강사님을 밖에 모신 적이 없대. 교회 목사님 서재에서 자는 게 전통이래. 별 전통이 다 있어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온천인데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잘 꾸몄더라고요. 그래도 뭐 목사님 왔다고 시골이니까 다 친구도 새로 해주고 말이죠. 저 잘 잤어요. 잘 누웠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댁에 식구가 7명이야. 근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서재. 누울만 하면 한 명 나타나고, 잘만 하면 또 한 명 나타나고, 환장하겠어요. 누웠다가는 일어서 앉아있고, 누웠다가는 또 와서 앉아있고, 참 눈이 떼끔하더라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일 때는 침대는 하나만 필요한 거야. 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밤에 내가 잘 때는 침대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는 내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내 교회예요. 그냥 내 교회는 여러분 등록카드 냈다고 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카드 내고 다닌다고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내 교회는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심지 않으면 내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오늘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 뵙고 오늘 서로 대화한 거는 불과 몇 분 안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님 지난 33년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 나도 똑같이 개척해 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가버린 이 빈 성전에 어떤 목사님 혼자서 지금은 와일드 교인이 하나 있으면 때로는 그 자리를 가서 만질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어디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어디 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개척한 사람의 마음이야.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떤 때는 아파트 가서 빈 그 추운 겨울날 문고리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고, 이게 바로 전 안 봐도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져요.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넓진 못해요. 개척해서 6년 만에 예배당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진 못해요. 뭐 높아요. 우린 땅 한 평이 1억씩이니까 우린 높아요. 다 마치 지하 3층 지상 8층이니까 11층짜리 건물이에요. 남들이 말해, 아유 저 교회는 이렇게 뾰족한지 몰라. 난 이뻐 죽겠다. 그렇죠 목사님? 뭐 남들은 무슨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난 제일 이쁜 게 우리 교회야. 왜? 내 모든 걸 다 바쳤어. 내 젊음도 바쳤고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남들은 보면서 뭐라 할지 몰라도 난 너무 이쁜 거야. 그게 내 교회야. 지금은 이제 목동 아파트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뭐 저희가 아파트 세대 처음 졌으니까 우리 교회만 우뚝 서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요 보여요. 일부러 옆자리에 쫙 있으면 가서 비키라고 가서 그걸 내려다 보는 거야. 본다고 보면 더 커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이게 여러분, 이게 내 교회야. 내 피를 섞었으니까, 내 눈물을 섞었으니까, 내 전부를 심었으니까 이게 내 교회예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습니까? 내 눈물을 섞은 교회가 있나요? 내 땀을 섞은 교회가 있나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 어려울 때일수록 내 피부치가 그리운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 할렐루야. 전 여러분, 평상시 좋은 때는 몰라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힘들어지면 고향이 그립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긴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몸이 힘들 때일수록 찾아갈 곳은 어디요? 내 교회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 모든 백성들아, 산념의 기근 속에서 다 힘든 백성들아, 사는 길은 어려울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 세 번째 보니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죠. 낳으시고 계속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철없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던 우리 스승님들, 그러나 교회 속에서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어지면 역교회 가서 목사를 만나려고 그래. 여기 말고 우리 저 목동에 몇 명 살아. 힘들어지면 어때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목사를 만나가지고 뭐가 어쩌고 뭐쩌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야. 내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 내 목사야. 내 목사. 이 땅에 목사는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목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명이에요. 목사는 수없이 많지만 목자는 한 명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울 사람, 내 영혼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울 사람은 여러분 이 교회 속에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울어요. 왜? 내게 맡긴 영혼이니까. 혹시나 저 영혼이 잘못되면 연자맷돌을 내가 목에 메고 물에 던지는 것처럼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운다고요. 두 번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모님이야. 사모님 목사님과 동력자예요. 동력자.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누구세요? 그러더니 사모님 목사님 안 해요.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모님은 여러분 목사님이 동력자야.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뒤에서 지금까지 뒤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신 거지, 목사님 혼자서 갈 수 없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게 약속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개척이 너무 힘들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개척하면요 이렇게 살아볼게요. 첫 번째,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가요.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갑니다. 전 3년 8개월 동안 이 강단이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거기가 내 집이었었어요. 두 번째,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루 세끼 다 먹겠어요. 전 예배당 지을 때까지, 예배당 줄 때까지 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할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부었잖아요. 이게 안 먹다 먹어서 부황된 거예요. 이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돈은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와서 말해요. 이 소장, 네가 1년에 먹는 술값이 아파트 한 채 되노마.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던 저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드릴 게 없는 거야. 다 세상에 쓸 때는 썼는데 막상 이제는 예수 믿고 좀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우리 교인들이 준 생활비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뭐 신학생 때니까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나 지금 조금 후회가 돼. 내가 부흥사 될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30년 동안 지킨 거예요. 자, 또 하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11조를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경금, 철배원금, 교육예배원금은 저희가 선교비 쓰겠습니다. 저희는 총 지출의 33.3%가 선교비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지키며 살았어요. 3년 8개월 만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는데, 그러는 부흥사가 되어서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 대신에 저희 가족이 20년 동안을 매일마다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철야했어요. 그 저희 가족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내 교회, 우리 피와 우리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내 교회. 내가 자식들은 한 번도 내 학원에 못 보냈지만 그러나 나의 전부를 찢어진 내 교회. 저희 아이들은 다 음악을 해요. 큰 놈은 작곡을 하고 작은 놈은 드럼을 해요.
여러분 박진영 밴드라고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박진영이? 그 밴드의 드러머가 우리 아들이요. 걔가 하도 속을 새겨. 왜? 그냥 목사 된 게 난 아버지가 목사 된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승질 나갖고 저걸 매일 두르기더니 드러머가 돼버렸어. 성결대학교 교수요. 매일 승질 나갖고 두들겨 패더니 난 걔들 한 번도 학원에 못 보냈어요. 목동 아파트 살면서 다 애들 학원 보냈는데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피아노 한 대만 사주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학교 갈게요. 안 돼. 예배당 짓는데 피아노 살 돈 없다. 가서 교회 가서 쳐라. 참 지금 보면 미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더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어때요? 세 번째,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이야. 많은 목사 여러분 아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나도 모르는 목사를 다 알아요. 아유, 어느 목사님 능력이 있고요. 어느 목사님 찬송 잘하고요. 어느 목사님 왜 텔레비가 나오니까 다 보는 거야. 나보고 또 물어. 아유, 목사님 누구 아세요? 나 모르는데. 아유, 그분도 모르세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요. 난 성질나 죽겠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 안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니라 딴 남자 보면서 여보. 자, 옆집에 이번에 누구 남자 이사 왔거든. 이야, 보니까 멋쟁이더라. 가슴이 떡 벌어진 게 있잖아. 와, 이러면 내가 기분 좋을까? 내가 기분 좋을까? 난 지난번에 강남에 봉에 갔는데 말입니다. 저희 교단교회예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첫날이라고 말이죠. 장모님이 오셔서 밥을 사더라고요. 아주 좋은 데서 잘 먹었어요. 일식을 먹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강남에 있지만 집은 분당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잘 못 나오고 행사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를 제가 새벽에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아세요? 예, 제가 알죠. 아, 그러시구나. 그 목사님 참 사람 좋아요. 아, 설교 잘 하십니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내가 듣다가 나와버렸어. 밥 먹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나가는 계기야. 세상에 자기 목사님을 앞에 놓쳐놓고서는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고 어느 목사님 뭐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야. 빨리 끄떡거려봐. 여기도 2명 있나 봐. 그거 아니야. 제가 나가서 한참 밖에 서 있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해도 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 교회에서. 그래서 인터넷이 오니까 말입니다. 더 잘 안 보이는 인간이, 주사님 요새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 제가 인터넷에서 드렸습니다. 텔레비에서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도 제가 보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 아프면 내가 신방 가냐? 텔레비전 목사가 신방 가냐? 대답 좀 해봐. 여러분이 병들고 쓰러지면 여러분의 목사님 신방 가나요? 아니면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가 신방 가나요? 왜 몰라? 한참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내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내 목사.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목사.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목사님. 할렐루야. 이제 정리해야지. 첫날 길게 하면 또 소문 날 거야. 금방 전화하겠지. 서로가. 야, 오늘 부흥회는 어땠냐? 아우, 길었어. 아,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아, 나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끝낼 거야. 그래, 전화 오면 그럴 거 아니야. 일찍 끝난 것 같아. 뭔지 모르는데 그냥 끝난 것 같다, 야.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좀 전해줘. 자, 배웠던 말씀 하시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번에 3가지의 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무슨 비? 두 번째 무슨 비? 세 번째 무슨 비? 바르셔야 합니다. 근데 이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 뭐 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늘문 닫고 비 안 주시더라. 두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진노하시니까 하늘문 닫고 비 안 주더라. 세 번째, 우리가 뭐 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비 안 주더라. 아멘. 그러면 해결하는 길이 있다. 3년 만에 기근 속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사는 길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 번째 어디로 가자? 내 하나님.
난 욕심만 안 한 내 하나님. 어디로 가자고요? 내 하나님. 두 번째 어디로 가자고요? 내 교회. 세 번째 어디 가자고요? 내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는 안수하겠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전 여러분 제가 받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수를 받을 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새벽이지만 할 수 있으면 몸도 좀 준비하자. 막 자다가 막 산 바르고 나와서 눈곱대로 이거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몸도 좀 준비하자. 두 번째 마음도 준비하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내 육신의 질병도 나을 것이고, 분명히 오늘 안수하시면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자. 아멘. 세 번째 예물도 준비하자. 그 예물 속에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당장 뭐 나라와 민족 이건 여러분 평상시 해. 부흥회 때는 부흥회 때만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집중적으로 그냥 폭격을 하듯이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한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많아봐야 세 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떤 분은 꼭 이랬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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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안다, 안다, 안다. 왜? 묻기를 그렇게 물었잖아. 아시냐고 물었으니까 주님은 안다밖에 할 말이 없잖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새벽에 안수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몸도 좀 준비하자. 두 번째 마음도 준비하자. 세 번째 예물도 준비하자.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절대로 가발 쓰고 오지 말 것. 난 지난번에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거기도 이렇게 의자가 길더라고요. 전주인데 천상 그러면 제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돼,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목사님 또 무드 잡는다고 그러니 불을 다 꺼버렸네. 난 천상 머리를 붙잡고 지나가는데 세상에 갑자기 여자한테 가서 믿습니다 했는데 확 벗겨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여러분. 가발이 벗겨져 버렸으니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피차에 놀라서. 가발 금지. 내 모습 이대로 나오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내일 첫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에 하늘에 큰 비가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